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선택과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옳은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희 청소년부가 뭐 찬양하면 다 제가 시킨 줄 아는데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저렇게 하고 싶으셔서 한 거예요. 이번 주가 스승의 주일이었잖아요. 스승의 주일쯤 되면 저는 꼭 한 질문이 기억이 나요. 새신자로 왔던 고등학생 아이인데 각별하게 새신자 선생님이 잘 챙겼던 아이예요. 한 3, 4주차 됐을 때 이 친구하고 신방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다닌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저렇게 잘해주시는 선생님 교회에서 얼마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때까지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친구가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세상의 논리에는 그 친구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돌봐주는데 돈을 받아야죠. 그런데 안 받는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 안 받아요? 라고 묻는데 제가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녀보면 알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생님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스승의 주일이었어요. 정말 지금 이곳에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요. 우리 대형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 정말 축복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든 특히 여기 계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 전에 중학교 3학년 여학생 2명을 학교 앞에서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새신자 1명과 전도한 친구 이렇게 2명이었는데요. 차에 타자마자 이 말을 그치지가 않아요. 이 말이 얼마나 많은지요. 목사님 체육대회가 있고 체육대회 준비를 했고 뭐 이렇게 했고 급식이 오늘은 이랬고 저랬고 종합해 보면은 지금 배가 고프다는 이야기예요. 체육대회 때문에 힘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뭘 먹을래? 그러니까 떡볶이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떡볶이를 그렇게 즐겨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갔어요. 오케이, 떡볶이 좋아.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렇게 갔어요. 네, 여러분 중학교 여자아이 2명이 배고픈 여자아이 중학교 3학년 2명이 떡볶이를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쿨피스 한 통은 다 먹고요. 떡볶이를 2대접을 먹는데 이 대접이 그냥 우리가 먹는 그런 국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 냉면 그릇 아시죠? 냉면 그릇. 거기에 떡볶이가 가득 나오는 거를 2그릇을 순대와 튀김을 합쳐가지고 먹어요, 둘이서. 근데 목사님도 드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떡 3개, 오뎅 3개, 뭐 5개, 많아봤자 5개 이렇게밖에 안 먹었어요. 나머지는 여학생 둘이서 다 먹는데요. 진짜 대단했어요. 그렇게 먹고 이야기하고 또 먹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제 학원을 갈 시간이 돼서 제가 태우고 10분 정도의 거리를 가는데 뒤에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해요. 목사님 죄송한데 우리 학원 갈 때까지 조금 잠들어도 될까요? 이래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잠들어도 될까요? 그래서 그래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둘 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눈 깜짝만 자는 거예요. 진짜 30초도 안 돼서 자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게 되는구나.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고 자고 싶을 때 마음껏 자고 예쁘지요.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얘네들 태워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네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중에 어떤 신앙인으로 성숙해져 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교육부서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여러 감정이 교차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중고등부 때 또 초등부 때 같이 놀고 장난치던 아이가 어느덧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안고 인사할 때입니다. 분명히 제 기억에는 여전히 중고등부 장난꾸러기인데 가정을 책임지고 장성한 교회의 일꾼이 되어 있는 거죠. 한 번은 어른이 된 한 제자가 아이를 낳고 제 교구에 왔어요.
엄청 장난치던 애였는데 신방하는데 저도 어색하고 그 친구도 어색하고 자꾸 제가 어색하게 존댓말 하니까 듣다 못해서 목사님 편하게 하세요. 목사님 편하게 옛날처럼 편하게 하세요.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옛날처럼 야 이 자식아 뭐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이미 장성한 어른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 직무를 다하는 성도님으로 성장하셨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교, 전도, 봉사, 양육, 훈련, 예배,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공통적인 지향점이 있는데요.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 교회는 성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성장시켜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멈추거나 성장시키는 일을 멈추면 그래서 취미와 재미를 추구하는 동호회 수준이 되거나 일신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교제의 장으로 전락하는 순간 그 교회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자훈련을 가르치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책을 하나 추천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몰라도 제자훈련을 하시려는 분은 이 책은 꼭 정독하셔야 됩니다 라고 추천을 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샀는데 신청하니까 이제 책이 값이 비싸더라고요. 그 책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벽돌책 아시죠? 두께가 이 벽돌만한 거. 보통 대학 전공서적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비싸게 샀는데 몇 장 안 보게 생긴 거. 그런 거를 한 거예요. 아,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안 읽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씩 읽었어요. 그 책은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책이었는데요. 한스킹의 교회라는 책이었습니다. 거기서 제 눈을 사로잡는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교회의 내적 정의였어요. 저자는 다음과 같이 교회의 본질을 정의합니다. 교회란 현재에 활동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생한 현존적인 생명체로서 교회의 본질을 규명함에 있어 몸과 머리의 관계 속에서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머리를 향하여 자라가야만 한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본질을 가졌다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저명한 선교신학자 도널드 맥가브라는 교회 성장의 이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인 몸이다. 이 교회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체이므로 성장해야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교회의 목적의 필수적인 요소는 성장이며 성장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는 모든 영역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요. 공동체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지역적으로도 세대적으로도 성장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분석해야 되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분석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성장시키고 무엇을 누구에게 교육해야 되는 걸까요? 바울은 이런 교회의 성장과 교육에 대한 정수를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 담아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며 우리 모두가 대형 교회의 교사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성도로서 같이 성장하며 또 성장시키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항상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가 많이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죠. 최근에 전국 중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교 안에 스쿨처치 사역을 하시는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인 최세롬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직접 울산까지 오셔가지고 인터뷰하고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대형교회는 중고등부가 몇 명이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저희 예배 드리는 숫자를 말씀드렸어요. 고등부는 평상시에 200명 좀 넘게 예배를 드리고 재적 숫자는 그것보다 많습니다. 중등부는 300명 넘게 예배 드리고 350명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울산을 다 돌았는데 고등학생이 100명 이상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 크기와 상관없이 고등학생들이 100명 이상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웬만한 큰 교회라고 해도 다음 세대 중등부가 300명이 넘고 고등부가 200명이 넘고 교사가 150명이 넘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지역의 한 교회가, 광역시의 한 교회가 있을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 세대는 어떨까요? 코로나 이후에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빼고? 코로나 이후에 사람이 이전보다 더 많이 모이는 곳은 저기 경주 양남 수렴리에 있는 캠핑장 정도지 여러분 교회가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배가 회복되고 숫자가 회복되고 재정이 회복을 넘어 성장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대형교회 말고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는 회복했으니까 괜찮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모이니까 금요부흥회도 잘 하니까 괜찮습니까? 이제 멈춰도 될까요? 우리는 이미 다 회복했으니까요. 우리 이제 멈추고 그냥 좀 편안하게 있어도 될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멈추시는 거 봤습니까? 안 멈추십니다. 몸이 아프셔도 안 멈추세요. 계속 새로운 것들을, 시대를 따라가려고 애쓰시고 배우기시고. 이건 왜 그럴까요? 왜 안 멈추실까요? 가끔씩 멈춰주셔도 좋을 텐데 왜 안 멈추실까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 특성인 성장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가져야 될 전 교회적인 사명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이것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교회의 성장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첫 번째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위기의식을.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AD 62년경에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이었고 성경에서는 아뎀이라는 풍요의 여신을 숭배하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떡하니 중앙에 자리 잡았던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도시입니다. 풍요의 여신 아데미는 시민들에게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신이었습니다. 아직도 터키의 에베소에 이 아데미 여신상이 여기저기 존재하는 것을 보면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많은 유혹과 비진리의 철학들 사이에서 정체성을 확실히 해서 온전한 진리를 전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구조를 보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부분을 권고합니다. 공동체의 연합, 교회의 직분, 가정의 질서,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연합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에베소서에서 성장과 연합을 강조했습니까? 그만큼 교회가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항구 도시다 보니 많은 이방인과 종교, 철학들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협했습니다. 교회는 분열과 많은 종류의 유혹으로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필수적으로 성장해야만 했고 성숙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각종 미디어와 철학들을 통해서 반성경적인 이데올로기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각도적인 유혹과 위협 속에서 우리 교회들은 얼마나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론을 연구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톰 레이너 목사님이 예전에 아주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제목은 브레이크아웃 처치라는 건데요.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 돌파교회 정도 되겠죠. 돌파교회. 연구 내용이 그래요. 미국에는 한 40만 정도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40만 개. 그중에 5만 교회 정도를 추려냅니다. 5만 교회면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전부 다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5만 5천 교회, 6만 교회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 5만 교회 중에 오랜 기간 다양한 이유로 교회가 10년 이상 정체가 되었다가 다시 급격하게 성장한 교회를 찾았어요. 자, 5만 교회 중에 멈춰섰다가 다시 급등한 교회를 찾아냈다고요. 성장한 교회를 찾았다고요. 여러분, 몇 교회가 나왔을까요? 5만 교회 중에 몇 교회가 나왔을까요? 13개가 나옵니다. 13개. 그리고 이 13개의 교회의 공통점을 뽑았는데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태도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A, B, C로 정리해가지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교회와 개인, 가정,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 우리 교사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태도는 awareness, 인식이었어요. 인식.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모든 교회의 리더들이라면 다 알고 있지요. 교사들도 가르쳐야죠. 학생 부서해야죠. 교육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여기서는 교회들마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B로 넘어가면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belief, 믿음과 신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면 잘 될 거다, 회복될 것이다, 우리 시도해 봅시다, 이런 긍정적인 적극적 태도를 가지는 거죠. 여기서 반 이상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해도 안 돼. 야, 우리 부서는 안 돼. 나는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우리 애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다 해봤는데 안 돼. 안 될 거다. 이런 자세로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몇 번의 실패, 어떤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하다 보면 반드시 그건 될 것이다라는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C입니다. 크라이시스, 위기예요. 위기의식.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라는 의식이. A, 인식은 웬만한 교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야죠.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죠. 주일학교 해야죠. B는요, 그 웬만한 교회 중에 반 정도가 가지고 갑니다. 하면 될 거야. 그런데 C는요, 13개의 교회만 가지고 갑니다. 5만 교회 중에.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성장해야 하고 성장시켜야 된다. 이 야성과 위기의식을 가져야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B와 C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입니다. B와 C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을 저는 컴포트 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안정감의 영역이라고 번역을 하죠. 이 말은 사실 최고의 자기 개발자였던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쓴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저자는 이 컴포트 존이 우리가 성장하는데 아주 큰 위험 요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당장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당장 오늘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우리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위기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출시했을 때 당시 세계에서는 가장 점유율이 높았던 핸드폰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키아와 블랙베리였습니다.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블랙베리 똑똑똑똑 이런 소리 나는 거. 아이폰이 출시되자마자 세상이 막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노키아와 블랙베리 리더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젊은 사람들의 한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다. 지나가는 유행이다. 그리고 오히려 신제품 개발 예산을 줄여버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대이고 사람들은 우리 제품을 사랑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5년 뒤에 노키아와 블랙베리는 전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컴포트 존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오히려 그들을 죽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요소, 특히 교회를 둘러싼 내적, 외적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며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지적으로 실현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1995년 신천지가 처음 문제가 돼서 각 교단의 총회에 이 안건으로 올라갔을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더니 이렇게 결론을 내요. 너무나 엉터리 신학을 가지고 있어서 연구할 가치조차 없는 집단, 너무나 소수이고 엉터리 집단, 엉터리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 한국교회는 그 연구할 가치조차 없다는 신천지에게 무려 20만 명의 성도들을 강탈당합니다. 컴포트 존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교사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악한 마귀는 틈만 나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정치, 법률의 전영역을 통해 온갖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성장하고 또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태도가 변해야 됩니다. 관망에서 결단으로 변해야 됩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태도를 수정하기로 결단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유명한 동기부여가 지그지글러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정말 귀한 우리 선생님 여러분, 지금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수정되는가에 따라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의 고도가 결정됨을 알고 순종과 결단이 일어나는 지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교사로서, 부모로서 어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까요? 그 첫째는 절대적 인구 숫자의 감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자연적으로 주일학교 숫자의 기본 모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충북 보은 삼산초등학교의 1966년 운동의 모습입니다. 전교생이 3,000명이었습니다.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한 반에 많으면 70명, 80명씩 5분단 14줄 빡빡하게 해도 모자랐어요. 기억나세요? 저는 구미 금호 국민학교에 입학했었는데 오후반 출신입니다. 여러분 오전반, 오후반 기억나십니까? 지금은요, 같은 학교 삼산초등학교는 현재 전교생이 100명입니다. 3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얼마 전 한 할머니가 손주를 입학시키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주가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축구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학교에 입학시켰는데 입학하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학생이 11명이 안 돼서 축구부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앞에 연암중학교 있죠. 저도 운영위원회에 자주 들어가는데요. 2학년에 제 아들이 다닙니다. 한 반에 25명, 두 반밖에 없어요. 전교생 150명. 제가 중학교 때 한 반에 60명씩 15반이 있었거든요. 한 학년에 700명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모판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이런 걸까요? 통계청 합계 출산율을 보면 2023년 우리나라 15세에서 49세 가임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조금 올라서 0.72명입니다. 최저로 0.68명까지 떨어진 적이 있고 서울은 0.55명까지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인구는 줄어들게 됩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세상이 오느냐? 반드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이것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력 부족 현상과 경제 성장의 저해를 막기 위해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을 더 쉽게 개방하게 되고 이민을 위해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철학과 종교와 신념들이 우리가 준비할 틈을 주지 않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 기사를 봤어요. 향후 20년 후에 전국에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지방에는 각 지방마다 국립대 하나씩만 남아요. 여러분 이 출산율의 저하는 당연히 주일학교에 영향을 미칩니다. 벌써 한국 교회의 43%가 주일학교가 없어졌습니다. 곧 우리나라에서 한 해 태어날 아이가 10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수능 칠 때 70만 명이 수능을 쳤거든요. 이제 10만 명대로 떨어져요. 우리나라 기독교 숫자는 약 많이 잡아도 15%. 그러면 한 해 출산한 아이들 중에 교회를 나오는 아이는 많이 잡아도 우리나라 전체에 한 해에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아까 6만 개라고 했으면 한 교회에 한 명씩 배분해도 모자라요. 이제 어느 순간 야 2035년 우리 중등부 신입생 몇 명이야? 아유 2035년에는 없어요.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육 전문가와 미래학자들은 그 분기점을 2020년부터 10년 뒤인 2030년 초중반부터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주일학교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예측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아이들의 숫자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쓰나미와 같은 사회 변화의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전 교회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쩌면 전 사회의 문제이죠. 두 번째 위기는 이거예요. 교회의 세속화와 믿음 교육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출산율의 저하가 한국 교회 교육의 위기의 유일한 원인이고 가장 큰 원인이라면 출산율의 그래프와 주일학교의 감소 그래프는 비슷하게 나가야 됩니다. 맞죠?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우리의 떨어지는 그래프도 비슷한 속도로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국의 학생 인구 감소 그래프보다 교회 주일학교의 감소 그래프가 최근 10년간 2배 이상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총회교육개발원의 한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90%가 주일학교가 사라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교회 주일학교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주일학교의 세속화를 꼽습니다. 사실 이것은 주일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지고 옵니다. 여기서 진다, 세속화되었다라는 말은 교회의 영향력보다 세상의 영향력을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학교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지기 시작한 건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학원 때문에 수련회가 밀리기 시작한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이 대학에 밀렸고 성적에 밀렸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청년부 가서 독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 교회와 신앙은 얼마든지 뒤로 제껴둘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도의 길을 걸었던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버려지고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신앙이 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루에 1시간씩 핸드폰을 사용하게 해주면서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제자훈련은 바쁘다고 대학 가서 하랍니다. 가족 해외여행을 위해 일주일씩 학교는 빼면서 교회 수련회 2박 3일은 방학 중인데도 죽어도 양보가 안 된답니다. 이런 가치 싸움에 성장은 고사하고 영혼들이 속절없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사들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 가져야 될 태도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13절 이전에 11절과 12절에는 교회의 여러 직분들이 나열됩니다. 목사, 교사, 사도, 선지자 이렇게 나열이 돼요. 이러한 다양한 사역자들, 직분자들이 명시된 이유는 다양한 영역에서 교회가 온전하게 자라고 또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기 위해서라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은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온전함이 뭐냐 하면 텔레오스라고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이들 오해를 해요. 아, 완벽한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 세상의 교육이 그러고 있잖아요. 조금 더 완벽한 교육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땅이 어딜까요? 그 땅은 땅값이 제일 높겠죠. 바로 서울 한중간의 소위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서초, 강남, 송파, 대치. 2006년 서울대 지리학과의 최은영 박사는 이 강남에 대해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논문을 발표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어떤 곳보다도 최소 2배에서 5배의 땅값, 집값이 비싸고 학력이 높은 사람들도 서울 다른 지방의 다른 지역에 5배나 집중적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신조어를 남깁니다. 빗장도시. 서울의 강남은 빗장도시. 걸어 잠궈서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이라는 뜻이죠.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교육을 시켜서 이 빗장도시 안에서 온전히 입성하려고 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최근 한동안 잠잠하다가 그곳의 교육이 다시 한번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더욱더 빗장도시는 강력해진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곳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교육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맛집일까 싶죠? 오답입니다. 여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치동의 유명 어학원 앞입니다. 자, 일명 7세 고시. 자, 만 5세, 6세 아이들이 유명 어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보는 시험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 7세 아이들이 푸는 시험지 한번 볼까요? 자, A4 한 페이지 분량의 긴 지문, 시험지를 보니 난해한 단어들이 줄줄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지문을 읽고 30여 개 객관식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에게 난이도를 물어봤습니다. 수능 시험 문제랑 같습니다. 문제 유형은 7번 문제를 보시면 이 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을. 근데 이게 만 5세 아이들한테 추론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적인 학대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수학학원에서는 초등 고학년 아이들에게 강남 명문고등학교의 중간고사 시험지를 풀게 합니다. 유명 학원 입시학원에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면서 아이들은 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과외를 받거나 이른바 새끼 학원으로 불리는 또 다른 학원에 다닌다네요. 지금 저는 제이미 수학학원 보내고 오는 길이고요. 4살이지 않아요? 사실 처음부터 막 수학학원을 다닌 건 아니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뒤로는 좀 재밌는 게 나와서.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혹시나 뒤처질까봐 만 5세부터 고시 공부처럼 학대에 가까운 가학적 행위를 시키면서도 이것이 완벽한 교육이고 빗장도시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이 도시는 대한민국 곳곳에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것을 패러디하는 풍자 개그들이 나왔을 거예요, 아까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교육이고 아이들에게 이것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충격적인 뉴스가 나옵니다. 교육 1번지였던 이곳 유아 우울증이 5년 새에 5배나 급증했고, 다른 서울 지역에 비해서 무려 3배에서 5배나 우울증에 걸린 5세에서 7세 유아들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소득에 제일 좋은 집에 살고 제일 완벽한 학원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교육을 받는 7세의 유아들은 왜 우리나라에서 몇 배나 우울할까요? 완벽하다는 의미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를 들면서 총신대 구약학 교수 김지창 교수님은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적용하시는데요. 가나안 땅을 보며 정탐꾼들이 한 말입니다. 저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완벽한 곳이라고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것이 오히려 인간을 잡아먹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 그 완벽함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텔레이오스, 이 완전함이란 단어를 해석할 때는 바로 그 뒷절과 연결해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 뒷절에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숙함을 이야기한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육의 목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성숙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나오죠. 어린아이와 같아서 사람들의 괴술, 속임수예요.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집니다. 간사한 유혹에 금방 따라갑니다.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거죠. 중심이 없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술, 이 속임수는 퀴베이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주사위 놀이를 이야기합니다. 도박을 포함한 게임, 노름, 사람을 속여서 피폐하게 만드는 모든 중독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독사회, 지금의 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주사위를 던집니다. 운과 도박으로 뭔가를 획득하는 그 짜릿함, 여러분, 이런 문화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교사들 다 아실 거예요. 이 게임, 국민 게임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꾸준하게 하는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저도 제 폰에 있습니다. 뭔가 싶어서 한번 깔아봤어요. 막 모바일 게임을 하면 무료로 하는데요, 어느 순간 돈을 내게 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무료 선물 상자를 이렇게 3개를 주고 무작위로 뽑게 하는데, 거기서 공짜로 뭔가 좋은 캐릭터가 딱 나오잖아요. 와, 좋은 거. 이 짜릿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도박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도박 중독의 기전과 똑같이 설계해 놨다고 합니다. 이게 브롤스타즈 얘기를 하니까 어른들이 뭔가 감이 안 오는데요, 다들 피망 맞고는 해보셨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대박 복권 해놓고 이렇게 끓는데, 원래 1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1천만 원이 나왔다. 와, 순간 깜짝 놀라죠. 와, 아싸! 이게 도박 중독의 초기 기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에게 맨날 도박 중독 약한 맛 우리가 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초등학교 때 매번 50원 내고 뽑기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매일 엄마한테 50원, 100원, 그때 초등학생 버스비가 60원이었는데요. 이놈의 뽑기 한다고 차비 다 쓰고 맨날 걸어왔던 기억 혹시 나십니까? 그때 우리 모두가 노린 것은 이놈입니다. 큰 잉어. 어차피 뽑아봐야 다 먹지도 못할 거. 아마 지금의 대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로망이었는지. 어차피 뽑아봐야 다 먹지도 못할 거, 이놈을 뽑겠다고 매일 100원씩 200원씩 차비를 갖다 바친 겁니다. 나중에 썼던 돈 다 합쳐보니까, 몰랐는데 다 합쳐보니까 잉어를 몇 마리는 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잉어 엿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도박을 즐기고 있었던 거죠. 핸드폰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미디어 중독 등 모든 중독의 기전은 동일합니다. 울산에 지난번에 도박 중독 상담하시는 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울산의 초등학교 6학년이 대마초 중독에 걸려서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한테 사가지고 회복이 안 돼요. 실체도 없는 그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도파민의 과도 발생, 그것이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온전함이 없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기준도 없이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떠밀려서 우리 인생이 요동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 별거 없어, 지금 즐겨야 돼. 이렇게 세상의 교훈의 풍조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을 좋아 보이게 합니다. 세련되게 보이게 합니다.
이 이단의 교리하고 똑같은 거죠. 마치 이 교주만 믿으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하늘에서 쏟아지는 복을 누릴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졌던 한 고3 학생을 상담했는데 엄마가 매일매일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야, 3년만 기다려라. 세상의 모든 보화가 우리 가정에 들어온다. 이게 신천지 교리다. 도박하고 똑같은 거죠. 인본주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마음껏 나의 쾌락을 즐겨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누리지 못하게 마비시키는 세계관이잖아요.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과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사된 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진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이 온전함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일이란 뭔가?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예요. 우리는 이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원래 알다, 이성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을 표현할 때는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앞에 에피가 아주 특별하게 강조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아는 것을 말해요. 나만 아는 것, 우리만 아는 것, 특별한 것. 이게 뭐냐? 칼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고 있음을 알고 되는 것.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옳은 선택, 옳은 영적 분별력. 성령의 은혜로 어느 것이 성경적인 것이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지식, 그게 에피그노시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지는 세계관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별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확한 눈, 이 세계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확한 지식을 배우고 또 이 삶에 적용될 때에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아이들에게 마음을 다해 시간을 다해 가르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하나님을 아는 특별한 에피그노시스를 우리 아이에게 영어, 수학, 국어 세 과목보다, 아니 어느 한 과목만이라도 그 과목보다 많은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가르쳤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중간 기말 수능 공부하듯이 단 며칠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쓰고 외우게 가르쳤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성경적 기준이 중요한지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 아이의 온전함, 그 성숙을 위해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감동되는 음악, 좋은 말, 간식, 밥, 분위기 너무너무 다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정작 교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육은 한 세대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아는 것을 살아낸다는 말입니다. 행동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령으로 체험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게끔 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교회 교육 전문가들이 신앙교육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자세가 뭐냐면 교회와 세상의 이원론입니다. 이 이원론적 세계관을 탑재하는 순간 기독교 세계관은 사문화된 이론이 됩니다. 아무 쓸모없는 박물관에나 있는 것이 돼요. 이원론적 신앙이 뭐냐면 교회에서는 교인으로, 세상에는 세상인으로 사는 건 이야기합니다. 두 세계관으로 사는 거죠. 그걸 세계관의 혼합, 이원론적 세계관, 도둑맞은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거룩하게 살게 하고 마치 신앙이 최고인 것처럼 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걸로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교활해야 되고 부정직해도 되고 욕을 조금 해도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대신 교회에 오면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이 돼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죠. 교회에서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학교나 사회에서는 성경은 하나의 오래된 문서, 신화, 이야기로 치부하게끔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원론을 우리가 직접 살아가면서 보여줄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빵집에 이제 빵을 하나 사러 들어갔어요. 밤 9시 반 그쯤 되면 빵이 싸지기 때문에 일부러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빵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집사님이, 저희 교회 아닙니다. 어디 많이 본 집사님이, 중직자 집사님이었는데 빵집 문을 팡 열고 들어온 거예요. 둘 다 안 봤어야 되는데 둘 다 얼굴이 딱 마주친 거예요. 우리 부장 집사님 출신이었어요. 고등부 부장 집사님 출신. 내 이름은 모를 리가 없어요. 얼마나 친했는데요. 얼굴이 펄건 거예요. 2m 앞에서 술 냄새가 나요. 그분은 나를 똑바로 보고 나도 그분을 똑바로 봤는데 서로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빵집이 좁으니까 덩치 큰 사람 둘이서 뭐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둘이서 이렇게 얼음장이 돼 있는데 그분이 너무 뭐 하니까 어쩔 게 없어요. 준일이 빵 사러 왔어? 이러면서 같이 빵을 뭐 주섬주섬, 자기도 뭘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섬주섬 사서 저한테 이렇게 안겨주고 갑자기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건 좋죠. 그건 참 감사한데 아니 너무 어색하니까 얼른 도망 나왔어요.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제 머릿속에서는 어떤 인식이 들어왔냐면 교회에서는 금주하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마셔도 되는구나가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왜요? 교회 부장 집사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여러분, 믿는 것을 살아내는 부모님, 믿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살아내는 선생님들을 우리 아이들은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되는 순간 아이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우리 친구들을 가르쳐 왔던 선생님이에요. 얼마나 인내로 우리를 가르치셨겠어요. 저는 지금도 중등부 1학년, 2학년, 3학년은 조금 성숙해졌어요. 근데 어쨌든 중등부 1학년, 2학년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도 이상했거든요. 정말 이상했었어요. 오늘 얼마나 인내하셨겠어요. 매주 먹을 것을 주시고 집에 데려가서 떡볶이 해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의 남편이 굉장히 큰 병에 걸리셨어요. 굉장히 희귀한 병에 걸리셔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간호하시다가 남편분이 소천하시게 됐어요. 처음 들어보는 중병이었고 너무너무 힘들게 병 생활을 하다가 소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인데 가기는 가야 되는데 남편이 그렇게 일찍 소천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에 우리가 가긴 가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당신은 모르겠는 거예요.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저희를 딱 보자마자 정말 반갑게 웃으면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많이 슬퍼하셨죠. 힘들어하셨죠. 안타까워하셨죠. 남편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장례식장에서 천국에 대한 확신과 복음을 이야기해 줬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나는 우리 천국에서 우리 남편을 다시 볼 생각에 너무 기대가 된다.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맞이할까? 너무 기대가 된다. 선생님과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나온 후에 우리 제자들은 그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믿음이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많은 놈이나 적은 놈이나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저 선생님이 믿는 천국은 반드시 있다.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예슬이라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얼마나 힘든 친구였는지 모릅니다. 중등부 선생님 멱살을 잡고 욕도 하고 예배 중에 뛰쳐나가고 혀를 내두르는 깻잎소녀였습니다. 그런데도 담당 선생님이 끝까지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고등부까지 졸업을 무사히 시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이 친구가 제가 담당하고 있는 때는 전도사일 때였는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등부로 다시 온 거예요.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 와서 목사님, 부서에서 제일 어려운 애 2명만 주세요. 오호, 잘 됐다. 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제일 날라다니는 애 2명을 줬어요. 양옆에 2명을 줬어요. 근데 얼마나 이 날라다니는 애들을 잘 잡아오는지, 지도 날라다녔으니까 정말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좋대요. 이 선생님 때문에.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물어봤어요. 신기해서. 어느 순간 자기가 철이 들더래요. 대학교 올라갔는데 철이 드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철들게 될 때까지 나를
키워준 사람이 누굴까? 부모님 빼고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중학교 때 인간 아닐 때, 죄송해요. 이거는 이제 그 친구의 말이니까. 인간이 아닐 때 그 난리를 칠 때 그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중등부 선생님이 생각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드는 생각이 갚아야겠다. 믿는 대로 가르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의 모습에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화되어 간 것이죠. 선생님의 그 꾸준함과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그 아이의 영혼에 새겨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는 것을 보고 자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저렇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래서 나도 따라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교육이 되는 겁니다. 이런 복된 교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태도, 마지막 3번째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나와요. 원문을 직역하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라는 말이 되고, 이것은 진리와 진실을 말하되 사랑과 온유의 자세로 말하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의역하면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라면 사랑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그 말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 진리는 전달되고 교회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 공부도 정말 중요합니다. 토대가 되어야 되니까요. 말씀 공부도 토대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 교리를 살아내는 사랑의 삶을 체험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모여서 헌신하고 영혼을 위해 고생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학원 가야 된다, 유튜브 본다고, 게임한다고, 부모님은 괜시리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점점 교회에 모이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고 모임이 사라지고 있어요. 통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 종교 활동은 26%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근데 여러분, 놀라운 통계가 그 뒤에 나와요.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 종교 활동은 26%가 사라졌는데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 우울증이 28% 상승합니다. 교회 모임이 없어지면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를 체험하게 해야 되는 거다. 좋은 선생님들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교회 모임 속에서 아이들이 보고 듣고 느끼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몇십 명을 데리고 장애인 선교단체인 미랄과 함께하는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처음에 엄청 애들이 긴장해요. 장애인을 처음 보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미랄 목사님을 친히 모셔서 강의하게 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킨 후에 이번에는 처음으로 1박 2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장애인들과. 가서 얼마나 처음에는 떨면서 긴장하면서 갔는지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요. 그런데 웬걸요, 가자마자 얼마나 환대를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며 배우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나중에 행사가 끝나고 친구들에게 소감을 물었어요. 어땠어? 너희들 어땠어? 목사님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직접 한 말이에요. 처음에 무서웠는데 계속 가슴이 따뜻해져요. 우리와 똑같은 존재들이구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존재들이구나. 저절로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 너무 행복했어요. 오히려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줬어요. 이런 고백은 직접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경험해보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모여서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모임하고 체험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진짜 믿음의 생활들을 이루어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 교회에서 참 기억나는 친구가 있었는데 민수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전 교회 전도사 때였는데요.
이 친구는 대학생이었고 제가 처음 만날 때는 대학생이었어요. 저는 중3을 담당하는 전도사였고, 이 친구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중3 여름 수련회 대학생 스텝으로 오겠다고 신청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부족하니까 대학생이 오면 땡큐죠.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옆에 그 부서에서 오래 있었던 선생님이 갑자기 옆구리를 치면서 그래요. 전사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제 중3 때 수련회 때 사고 친 애예요. 이러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그래요. 무슨 사고를 쳤냐고 하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수련회 때는 그 요절 안 외우면 밥을 안 줬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요절을 외워야 밥을 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저도 그거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아무튼 그걸 하다가 이 친구 때문에 계속 밥이 늦어지는 거예요. 요절을 끝까지 못 외웠어요. 갑자기 이 친구가 외우다 안 되니까 창문으로 뛰어가지고 왜 밥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창문을 유리창으로 깬 거예요. 창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팍 깬 거예요. 난리가 났죠. 피가 터지고 막 그랬던 놈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아니 뭐 좀 심하기는 했어도 밥 가지고 그렇게 애달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배고픈데. 여러분, 저는 사역하는 동안 밥을 걸고 암송하자는 건 안 해요. 대신 율동을 시키죠. 여러분, 어쨌든 이제 그랬던 친구인데 주변의 친구들이 가자 해가지고 막 억지로 끌려가지고 스텝으로 온 거였어요. 처음에 와서는 자기도 어색하고 우리도 어색하고 뚱하게 있다가 하루 이틀 수련회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걸 회의하고 준비하고, 선생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건 나르고 또 기도해야 하고 장보고 몇 번이나 수련회 장소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물끄러미 계속 봐요. 그러다가 수련회가 시작하는 당일날 아침에 교사 기도회를 하는데요, 갑자기 기도회를 하다가 이 친구가 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 이상한 놈 맞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 울어? 하면서 기도를 하다 펑펑 울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회 끝나고 너 왜 울어? 라고 했더니, 전사님, 저는 한 번도 수련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몰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자기는 돈 받고 가게에서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내가 돈 받고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믿음인가 싶더라는 거예요. 수련회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고생하고 애쓰고 잠 못 자고 오로지 우리 애들 잘 되라고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럼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전사님, 이거 알았다면 저는 그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요절 외웠어야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를 갔는데요, 야, 하나님은 위트가 있는 분이시죠. 저는 진짜 모르고 잡았거든요.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장소가 이 친구가 창문을 깼던 그 수련회예요. 저 진짜 모르고 잡았거든요. 어디 분교 같은 곳이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었어요. 예전에 그런 데서 수련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 친구가 깼던 창문 값을 분명히 물어줬다고 했는데 창문이 그대로예요. 깨진 상태로. 도착하자마자 그 친구가 그 창문 앞에 딱 가요. 전사님, 이거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창문을 고치는 마음으로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뿅망치를 들고 암송 체크하러 가는 거예요. 그 뒤로 얼마나 애들을 잘 챙기고 앞서서 물건 나르고 나중에는 이 친구가 성교까지 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부모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사랑과 온유에 진리가 담길 때에 그 진리는 폭발적인 힘을 가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께서 그 짐을 나르는 모습과 요리를 하는 모습과 청소하는 모습과 그 헌신하는 모습에 진리가 담겨질 때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폭발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봉사 안에 진리가 담길 때 그 진리는 강력해지며 사람을 성장시키며 교회를 성장시키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 교사, 그런 부모,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완성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성장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유혹과 핍박의 위기 속에서도 리더들을 훈련시켜 모든 영역에서 교회를 성장시켰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먼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되게 교육시켰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봉사하며 그 진리를 담아 전하게 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교육의 원칙만 지켜진다면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의 자랑스럽고 고마운 우리 교사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 교회의 성장을 위해 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일치시키시고 또 결단하고 사랑의 봉사에 우리의 진리가 담길 때에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한 번씩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소식을 접하고 듣습니다. 한 번씩 이런 문자가 오면 가슴이 철렁거려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실제로 온 거예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울감이 너무 크네요. 평생 나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 안 한 놈이 밤 11시 넘어서 이런 문자를 보내면 이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문자가 와요. 목사님 앞에서 죽을래요. 죽을 수 있죠. 사람은 누구나 죽지요. 근데 왜 내 앞에서 죽냐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러 오라고 해서 만났어요.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달래고 막 괜찮다 이놈 저놈 하면서 이야기하고 달래니까 감정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좀 피곤하니까 우리 둘 다 좀 잤다가 집에 보내려고 해요. 차에서 채우는데 이 녀석이 목사님 그냥 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잘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닭 한 마리 튀가 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는 난 놈이 닭은 또 어찌 그렇게 잘 뜯어먹는지. 그리고 잠시 눈을 붙이는 이 친구를 보는데 문득 제가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억이 났어요. 아직도 가끔씩 연락드리고 선물을 보내드리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아주 길게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놈이었는지 다 나오긴 하니까 그 뒷부분만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전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었을까요?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이 친구는 저에게 절대로 이런 배려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선생님의 사랑과 헌신과 믿음이 세대를 뛰어넘어 저뿐만 아니라 저의 제자도 살리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교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야 하며 몸과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되어야 하며 점점 많은 자들이 모여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 귀한 열쇠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목사로서, 부모로서 우리 모두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되게 하며 사랑으로 그 진리를 담아 교육할 때에 반드시 우리 대형교회와 모든 가정이 회복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교육이 세대를 뛰어넘어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찬양했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한 번 더 할까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앞에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나라가 성장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것을 믿음으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형교회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교사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랑으로 헌신함으로 진리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을 통해 마침내 교회의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